38절과 39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면은 열왕기상 1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제목을 잡은 것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깨줍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뭔가 한두 가지 볼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첫 1장이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앞에서 본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 몇 가지 다뤄가는 범위, 취급법, 역사의 범위가 어떤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볼까요? 범위를 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 한나 얘기 있죠. 사무엘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까지를 다룹니다. 일단락되는 거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 최초에 세워진 사울왕, 그리고 그의 죽음. 근데 그의 죽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찌 될 것인가?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왕정 시대가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래 상하는 우리가 나눈 것이요. 원래 원문은 상하의 구분은 없죠. 그러나 이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내용을 구분지어 봅니다. 열왕기상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마치고 넘어온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제 암시하죠. 구분되어지면서 그래서 다윗의 왕정 시대가 사무엘하로 맞춰지고 열왕기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윗의 죽음은 그 1장부터 나오진 않아요. 사무엘 마지막부터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왕으로서의 다윗의 마지막 일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 한 가지만 남았을 뿐 통치력을 많이 상하고 약해진 상태,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많이 늙은 거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즉위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건축 과정,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면 언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 그리스도까지 예표해 나가는 먼 구속사의 틀들의 중요 사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열왕기상을 읽는 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거, 인간에게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요, 성전을 건축하는 약속의 자녀로서 다윗 언약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궁극정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사용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이런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왕국이 분열되어 버려요. 분열되는 상황 속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이제 열왕기하가 이어져 가는데, 열왕기상은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진 몇 대까지 잠깐 나오고요. 아합 왕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열왕기하부터 이제 두 개의 중요 사건이 열왕기하에 비참하게 크게 그늘지어집니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의 중요 사건이 되어져요. 그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각각의 왕적 통치가 얼만큼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쳐진 남은 자를 향한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님을 반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배경하에서
인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보여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가는가 싶은데 실상은 영적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곧대곧대 택한 백성들의 생명의 구원들은, 남은 자의 구원들은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쭉 역사서가 이어져갑니다. 근데 열왕기하고 이제 역대기가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어져요. 이번에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와 이제 역대기 상하 비슷한 시기가 많이 중첩되어져서 기록되고 있는데 왜 같은 비슷한 역사의 내용을 이렇게 두 번씩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슷한 사건들이 세 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상이점이 있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고 약간의 그런 내용이 있죠. 관점을 다양하게 보여주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열왕기나 역대기도 관점을 차이를 두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훈들을 보게끔 합니다. 열왕기는 이제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적해내고 드러내주고 교훈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이르게 된 이 죄악된 사실이 어떤 걸 낱낱이 들어서 죄악사를 밝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하고 교훈을 줘서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보여줘요. 이러한 열왕기적인 상황 속에 그 열왕기가 지적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책망받을 만한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다윗 언약과 성전 제사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선민의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중심한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계속 놓지 않고 기록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책망한다면 그것은 다윗 언약과 그 다음에 성전 중심적인 그 예배에서 벗어나면 책망받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기준점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전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성전 동안 하나님 뜻에서 얼마나 멀었느냐, 다윗 왕권의 정통성에서 얼만큼 멀어졌느냐, 이 관점으로 역대기는 다스려가는 게 나오고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풀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 그는 다 마찬가지죠.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품어주십니다. 왕 대신 왕권적 통치가 인간을 통해 드러날 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진리 가르치고 정말 용서의 은혜로 풀어내서 마침내 왕권을 정상적이며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요 역사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구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돼서 오늘까지 이어진 교회사를 바라보게 되면 같아요. 이 교회사 속에서 선지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적 관점에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속한 눈에 보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심령과 역사 속에 또 남은 자를 드러내심으로 영적인 통치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계속돼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오실 그날까지 나중에 주 앞에 서게 되면 교회에서 전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약교회도 이런 관점을 쭉 관통해 오르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자비로운 은혜를 쭉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왕권적 통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좁혀서 열왕기 상의 구조는 어떠냐? 이제 열왕기 하는 다음에 열왕기 상만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부분은 나눠집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 번영합니다. 근데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의 통치와 치적이 쭉 나온 다음에 성전 건축까지는 너무나 굉장히 밝은 빛으로 나가는데
솔로몬 말기에 우상숭배한 큰 타락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솔로몬 때만큼 이스라엘 영토가 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 때 다 차지하지 못했던 미정복 지역을 약속으로만 서로 나눠 갔잖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갖게 되면 네 땅이다 이렇게 지도에 그래서 나눠 갔다가 사사시대 그걸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다가 나중에는 타락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시대에 이제 사울 시대에 막 힘들게 싸우다가 다윗 때 상당히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하는 예루살렘도 그때 완전히 정복해 되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의 상당 지역을 다윗 때 이렇게 이루게 되면서 솔로몬 때 영토가 제일 확장이 되어져요. 요때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가장 외형적인 성취의 극치는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때예요. 가장 번영되고 가장 안식을 누름할 때인데 그 성전도 그렇게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곳의 약속의 성전까지 건축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가장 이 땅에서 실현될 만한 기대가 높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전에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은 가장 극치에서 가장 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의 개인 인생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많은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귀, 영화, 권력, 지식, 지혜.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를 절실하게 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그렇고요. 12장부터의 2부가 22장까지 이르는데 왕국의 분열입니다. 타락하면 이제 분열상이 나타나는 거고 분열한 왕국에 있을 전반기 상황.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상태로 분열되어지고 분열 왕국의 전반기에는 남유다의 4대 여호사밧 왕까지 북이스라엘 8대 아하샤 왕까지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남유다는 4대인데 북이스라엘은 8대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정변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정변은 결국 탐욕으로 얼그러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의 형태로 북이스라엘에 이런 형태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두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쓱 스케치를 해봤는데 보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좋은 기대가 아니라 근데 그려볼 수 있다는 게 그려볼 수 있다.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연속 드라마에서 사극을 볼 때 맨 권력 다툼하고 곤모술수하고 뭐 이렇게 된 이런 일들에 대한 복잡한 인간상의 모습이 이때도 뭐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에 저쪽 읽어가는 동안에는 하나의 그 정치 변혁의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 군상의 그 모습을 아마 그대로 아마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언약이란 틀 안에서 계속 오래 참고 붙드시고 또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정령코 택하신 남은 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그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살아날 주의 백성을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외적인 이 역사의 왕국의 구조를 지켜가십니다. 붙들어 가주세요.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교회를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를 붙들어 가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영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대체제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컨대 흥청망청 교회가 부해지고 강해져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아무리 핍박받고 박해받아 소소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하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 보면 교회의 영광이죠. 4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좁혀서 오늘 볼필 요하는 게 1장의 내용은 어떠냐. 이건 재미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는 거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 이렇게 되겠죠. 이제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노세한 다윗의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윗의 나이가 70 정도밖에 안 된 거로 추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몇이에요? 70이죠. 근데 이때쯤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지니까 70쯤 되었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70이 건장하고 튼튼했던 그 이 다윗이 70세에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몸이 차고 몸이 찰 뿐더러 마음도 열정이 완전히 식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급격히 노쇠한 자처럼 약해져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다윗이 갑자기 노쇠한 것처럼 되어지는데 이 배경 속에는 다윗이 후반기에 시달린 큰 죄악에 대한 징계들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그 용맹에 싸울 때 다윗이 사라지고 왕국을 평안케 하실 때에 밧세바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왕권의 약점이 단단히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위험성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압이 머리를 드밀고 대밀어도 다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신령한 왕권 통치를 할 모든 권력의 명분과 이 위치를 상실한 자처럼 되어버리고 그 뒤에 다윗의 가문 안에 벌어지는 자식들의 모든 추악한 일들과 참담한 일들을 통제할 방법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징계의 매 속에서 다윗은 영육 간의 쇠락을 확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받는 충격은 너무 클 것이고 그렇게 되었는지 70세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몸이 차고 열정이 약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졌다. 어떤 부분은 이제 주석가들은 이제 다윗이 성적인 그 관계를 가질 만한 기력이 없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그 뭐 그렇게 굳이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뭐 나이 70인데 무슨 그런 건 애초에 관용적 표현이나 끌어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무리한 해석이고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통치할 만한 힘을 못 구했다. 근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신하들이 대책 세운 게 젊은 처녀 하나를 아리따운 여자를 찾습니다. 수넴 여인 아비스를 찾아서 이렇게 다윗에게 잘시중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의 기력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신하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해결될 기력의 회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주께서 당신을 열조로 불러가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후사를 세워서 왕국 내의 질서를 유지토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충신의 간언이에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소서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이죠. 5절 이하부터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유부단하고 신하들도 마땅히 해야 될 지혜가 없어서 그 다윗의 말년의 왕국의 통치가 법적 통치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식들 뭐 압살롬 문제도 그렇고요. 다 이게 이 모든 문제를 통치할 다윗의 기강이 무너져서 자식을 엄히 버무려서 이스라엘 전체의 기강을 세워야 될 일에 다윗이 연약한 자로 물러서 버리면 말고 이게 유약하고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다윗이 아닌 거죠. 자식을 사랑해도 압살롬아 그래도 이스라엘 생각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충실해도 내리칠 땐 내리쳐서 왕국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식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주 앞에서 징계의 매를 맞게 하고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위엄과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혼란 속에 있으니까 누구라도 다윗에게 왕 반역을 지하거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질서가 이루지 않는 것은 사실 눈에 봐도 훤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야심을 품게 되는 거죠.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용모가 준수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다윗이 한 번도 꾸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 형편을 볼까요? 첫째, 암논은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겁탈했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걸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인 데 끝이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사실은 왕권적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첫째와 셋째 얘기 나오는데 둘째 아들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름이 길랍인데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치 않은 인물이라 그랬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정만 합니다.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첫째는 죽었고 셋째도 반역에 죽었고 둘째는 뭐 언급이 없으니까 그 중심에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넷째 아들 그 다음에 후계의 순번상 될 만하잖아요. 아도니아가 야심을 품는 거죠. 내가 이제는 내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력한 왕이 계승대로서의 자기의 야심을 못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아도니아가 알아요. 뭘 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계승자로 말씀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세우신다는 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알게 되는데 아도니아는 그걸 뻔히 알면서 아버지 마음을 따라 왕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왕권을 갖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행동을 합니다. 세력을 모으죠. 그래서 아도니아 붙은 옛부터 있었던 요압이 붙어요. 이 강력한 지지 분세가 붙은 거죠. 이 요압은 뭐 다윗도 어쩌지 못하고 요압의 세력이 거칠고 근데 제사장 아비달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하나님의 배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제사장까지 딱 붙어버렸어요.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정권 다툼이 싸워서 정변이라게 된 겁니다. 제사장 사독이요, 여호야다 아들 분야는 이제 장군이에요. 선지자 나단이요, 시므야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이 쭉 다윗의 충성된 자들이 여전히 다윗 뜻을 솔로몬을 밀어준 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선수는 누가 치느냐? 선수는 이제 아도니아가 먼저 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임의로 이제 즉위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쭉 나오죠. 5절부터 10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 다 잡고 왕자를 다 불러 모으는데 솔로몬은 부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 분야와 용사가 자기 동생 솔로몬. 이건 왜냐하면 저쪽 편이 아니까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10절 말씀은 아도니아가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계승자라 합법적 계승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에 의해서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아직 법으로 명하지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걸 알고 있는데 솔로몬을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임의로 즉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다 이게 즉위를 하려고 다 모아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내용을 31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11절부터 12절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밧세바에게 얘기하죠. 자, 밧세바에게 상황이 이러니 당신은 어찌할 것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다윗 왕은 모르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 상황을 타게 할 계책을 말하겠으니 내 말을 듣겠소.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제 뭐 당연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게 되니까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시오. 그래서 왕에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약속하셨던 말을 기억시키고 상기시키고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데 이게 당신 뜻이냐고 묻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뒤따라가서 나도 당신의 말을 돕겠소. 라고 이제 계책을 세워서 이제 다윗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왕에게 얘기하죠. 얘기하는 동안 밧세바의 이야기는 항상 그럽니다. 첫째는 당신이 말한 약속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계속 밧세바는 보세요. 16절부터 몸을 굽혀 절합니다. 17절 내 주여 왕이 그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그리고 16절 내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계속 비교치가 나와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심으로 모든 일을 알고 당신 뜻대로 이 나라가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음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요 반역이 아닙니까?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깔고 그 말의 내용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어난 사태에 대한 성격을 지적해서 직접 말하진 않되 다윗 스스로 하여금 이건 반역이고만 생각이 되게끔 사실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식으로 말을 풀어갑니다. 그 19절에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왕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거슬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청하고 제상 아비달은 청했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 요압을 거슬려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거든요. 다윗은 요압을 치기를 원해요. 근데 치지 못했던 걸 다 아는 밧세바가 그거를 짚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 왕은 이제 후계자를 누구를 정하신지를 우리 백성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은 당신이 결정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반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밀고 나가서 내주 왕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올리죠. 이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가 감히 나에게 칼을 거느냐? 나를 거역하느냐?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끔 밧세바가 이렇게 다윗을 올려놓습니다. 마땅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20절에 이 말, 밧세바 이 표현의 요 내용은 굉장히 계산된, 무슨 말 계산됐다는 말보다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내용을 요점적으로 다윗에게 딱, 늙은 다윗에게 상황 설명의 핵심을 집어서 다윗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답까지 내려준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20절에 내주 왕이여 당신이 왕이신데 온 이스라엘 왕에 주목하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만일 꿈을 댄다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 죽을 것이라 까지 얘기를 덧붙여 놓습니다. 이런 식의 화법과 내용의 전개는 다윗을 말고 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건 갑자기 얘기가 좀 이거 하다가 조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팔 때 당신이 안 산다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결정 안 해주면 내가 죽는다. 이것이 상황적으로 해서 그 빠른 결정을 이제 압박해가는 표현 정도 하는 거죠. 사실은 사태 전개도 그럴 것이 분명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면 22절부터의 내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때 들어와서 이제 밧세바와의 말을 이렇게 더해서 보강해 줍니다. 24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아도니아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24절 보세요.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던 내 왕에 앉으라고 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반역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뜻입니까? 25절 아도니아가 왕이여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하고 외침으로 왕의 즉위를 임의로 했습니다. 27절 왕의 뜻입니까? 왕의 뜻이라면 어쩌요? 선지자인 나단이 나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단의 초점은 왕의 뜻이냐 아도니아가 임의로 행했다. 왕의 뜻이냐 이게 확실하냐 이거를 계속 두 번 반복해 물음으로해서 아도니아의 임의로운 행위의 반역성을 이제 지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결책이 나오지죠. 28절부터 30절에 가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명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30절 내가 이전에도 맹세하여 말한 바처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계승을 하는 걸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에 가게 되면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하죠. 이때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의 특징이 과연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특징인 것이 33절에 가게 되면 내 노새에 태우라 그랬어요. 왕의 노새에 태웠어요. 백성 다 알아요. 그 노새가 뭔지. 그러니까 왕의 마차 그걸 탄 걸 마찬가지예요. 왕의 왕권의 상징인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에 내려가라. 이 기온을 내려가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즉위식의 공식적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이에요, 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셈 가운데 중요한 셈 중에 하나가 핵심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라. 이와 같은 거죠. 그렇게 가서 공식 후계자임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6절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아들 브냐냐가 왕에게 대답을 해주고, 경호대장 했던 브냐냐예요. 이러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할 때 37절에 흥미롭죠? 내주 왕과 함께 여호와께서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시 당신의 내주 왕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 않고 더 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요, 사실은 이미 사무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 그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될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다윗 언약을 다윗과 함께한 충성된 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미동도 안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워지는 그자가 바로 그렇게 될 것임을 말하죠. 그 칭송합니다. 34절은 넘어왔는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라고 명이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35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 지명하니라. 이거는 아직 왕국이 분열되기 전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나안 중부를 나눠서 북부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의 핵심이에요. 고가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것이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땅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윗부분은 이스라엘, 아래쪽은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훗날에 나눠질 때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축복이 이루어지고 38절부터 40절에 과연 다윗 왕이 노새에 태우고 38절 기온으로 가서 이제 즉위를 합니다. 즉위식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요. 핵심이 뭐냐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30분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름 부으면 즉위식의 가장 요점이 이루어진 것이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위식을 만일 정상적이라면 뭐 이렇게 길을 가고 행진하고 뭣도 하고 의식 요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의식 요소가 딱 한 가지만 빠지면 의식이 아닌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즉위식이 되어지는 거죠. 기름 붓는 거죠. 왕에게 기름 붓는 것. 그 일을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뿔나팔 부고 백성수로 하여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붙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싸움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왕이 찬탈을 시도했던 아도니아에게 41절부터면 일당에게 이제 이 즉위 소식이 쭉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막 백성 만세 부르고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49절 보니까 일시에 흩어져 버립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49절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뭉쳤던 세력이 이익을 따라 뭉쳤다가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즉각적으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손에 들 때는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다윗과 함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 했어요. 다윗이 살면 나도 산다. 그건 충성이에요. 충신이죠. 근데 나의 필요를 따라 당신을 따른다고 할 때는 당신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고 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삶 속에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분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끝까지 나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가끔가다 사탕을 사주기 때문이야.
근데 주문을 보니까 사탕이 사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흩어져 버립니다. 다 흩어졌어요. 근데 솔로몬과 함께한 세력들은 솔로몬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가운데 있는 걸 이제 보고 다윗 언약의 실현을 그를 통해서 보기 때문이죠. 자, 아도니아가 이제 살아야겠잖아요. 아도니아가 살아야 됐으니까 50절에 가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일이 막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제단불을 탁 잡았어요. 성막에 들어가 제단불을 잡으면 그의 생명을 끌어다가 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 목숨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재판에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어쨌건 바로 칼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관습에 따라서 이건 뭐 율법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단불을 이제 가서 잡았는데 이게 일종의 아도니아, 여러분이 아도니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살고자 했으면. 지금 이제 51절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나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면 자기를 이제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 지켜질 것이고 자기가 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전부 자기 목숨에만 관심이 있지 솔로몬 앞에 또 다윗 왕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마음이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살고자 길을 찾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솔로몬이 바로 보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바로 보고 있으니까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게 이제 관심사죠. 근데 솔로몬이 그 다음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52절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립니다. 솔로몬이 지금 처단하지 않고 시간을 좀 놔둡니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뻔히 그 사람을 들여다봐요. 속을. 네가 어떤지 내가 알겠다. 살고자 하며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네가 다윗 왕에 대한 충성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죽였다 하지 않고 독심법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관심법, 독심법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치면은 백성들의 여론과 즉위한 솔로몬의 왕권적인 이걸 장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오게 되고 또 형을 친 자가 되는 것이고 등등 아도니를 중심한 세력들에 대한 또 통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싹 보면서 그 회개치 않고 충성치 않은 마음을 보되 세력의 그 관계만 끊어놓으면 언제라도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두고 보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미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정치를 시작한 거죠, 이미. 근데 아주 지혜로운 통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치기보다 그냥 살려둡니다. 관용을 베풀어 살려둡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끝까지 자기 수를 다하고 살다 죽을까요? 아니에요.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바로 본색이 드러납니다. 결국 뻔히 다 아는 솔로몬은 그때쯤엔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쯤 됐을까요? 19살 정도로 봐요. 20살이 아직 안 된 나이. 더 어리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나이를 보게 되면 19살, 20살 정도 됩니다. 누구예요? 하균이 나이예요? 그 나이? 하균이 나이 때 솔로몬이 됐어요? 하균이 이런 지혜가, 통치가 더 이렇게 다 보면서 결국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 속에는 이 긴장된 전체 흐름 안에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려가고 또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 이게 아무 긴장과 도전과 인간의 탐욕에 의한 어그러지는 위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직선처럼 쭉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위기와 긴장과 도전과 반역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도니아가 그러면 다윗 언약의 그 계승자인가 어떻게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왕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일에 대한 악행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아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즉 공의로 역사를 다스려가면서 그 가운데 주께서 정하신 뜻들은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공의 역사를 운영하는 통치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악인은 결국엔 다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고 인내하며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엎드린 자는 다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는 미련하게도 살 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솔로몬을 통해 주어진 길이었죠. 네가 살고자 하면 선하게 해라. 충성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랬으면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결국 아도니아는 놓칩니다. 그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건만 거기에 합당한 충성된 반응으로 살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자의 운명은 그보다 비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에게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 편에서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참된 소원이요 참된 기쁨이므로 하나님만을 따르라 은혜를 받았으니 충성하라 하는 것은 은혜를 준 자를 향한 가장 지극한 복을 내리시는 또 다른 은혜의 선언인 것이고 요구신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명령은 탐욕이요, 어그러짐이요, 희생이요, 요구, 우리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